제가 원래 월요일 날 간증을 담당을 했는데요.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백지선 자매하고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월요일 날 그 아버지 입원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입원이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그리고 백지선 자매가 간증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지선이가 일단 첫 번째 제가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지선이가 날씬하잖아요. 근데 안 날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나는 그러면은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저도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올라가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는 말씀 잘 전해야지 뭐 간증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화면이 어떻게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뭐 지선이가 왜 저렇게 안 날씬하지? 보통이지 막 이러면서 그럼 난 어떻게 절대로 까만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이제 첫 번째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선이가 조금 울기는 했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선이가 백지선 청년인 거예요. 집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저 정도로 잘하면 권사는 얼마나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마음에 급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희랑 이제 같이 봤는데요. 지희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막 나 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희가 지선 언니는 간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희가 저를 아니까 엄마는 강의할 때도 아무것도 안 쓰고 저는 쓰는 적이 없거든요. 저는 원고를 뭘 쓰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니까 근데 지선이는 써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잘도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지선이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썼는데 그래서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예행 연습까지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마음속에 그거보다는 저희 사실 잘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잘해야지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지희가 오늘 정도선 장로님이네 그러면서 박종철 선교사님은 화요일날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그 퇴근하면서 이제 수요일날 들었어요. 화요일날 한 걸. 그리고 지가 정도성 장로님을 되게 관심 있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네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 걸 틀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 계속 성경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반복하시려나 이러는데 끝까지 반복하시는데 제가 잘하긴 어렵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간증하는 것보다 더 잘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나 생긴 대로 하자 이랬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엄청 피곤해가지고 비를 뚫고 간신히 왔는데 목사님은 피곤하신데 가서 쉬시지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림은 사실 제가 핸드폰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그림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앞뒤가 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제가 굳이 이 그림을 나눠드린 이유는 그 그림,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희 엄마가 휠체어도 못 앉을 정도로 너무 아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 없어서 제가 길을 다니면서 휠체어 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휠체어 타네. 저 사람은 휠체어 타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 엄마를 아버지하고 엄마만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낮에는 뭐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저녁 때는 이제 제가 퇴근하고 엄마랑 옆에 있는데 그때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엄마를 두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 갤럭시에 앱이 있다. 노트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간증을 쓰라고 해서 이제 쓰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 제가 막 엄마한테 매여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그림이란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잃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얻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꼭 엄마를 모시고 어디를 갈 때 여행 가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랑 그 엄마가 아파서 할 수 없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아가를 돌보듯이 그래야 되는 그 시간에 정말 긴 여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여행이 좋은 점은 부모님이랑 뭐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뭐 일주일이라도 이틀이라도 여행을 가 그거는 얘기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랑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엄마가 아프시니까 또 잠을 못 주무시면 또 달려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신앙이나 뭐 헌금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엄마가 이제 소천하시기 한 몇 달 전에 결국은 김선 목사님 말씀이 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야, 사랑. 결국은 김선 목사님 말씀이 오라, 사랑이야, 사랑.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막 바쁘고 엄마가 건강하면 막 저도 막 돌아다니겠죠. 뭐 엄마 옆에 있지 않겠죠. 근데 엄마가 건강하지 않아서 잃은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옆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그런 거에서 얻게 된,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간증 제목이 오늘은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풍랑과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같이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감사, 그런 거, 지선이 울어가지고 안 울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감사를 제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뭐 살면서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6월 초쯤에 제가 또 광풍이 불 것 같은 기미를 딱 느꼈어요. 근데 보니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는데요. 저희 건물, 아버지 건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조물주의 건물주라 그러면서 건물이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는 줄 알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실 제가 아버지가 건물이 있고 겉으로 볼 때 아버지가 부자인 것 같지만 제가 뭐 그런 걸 누린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도 뭐 공부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보내줬는 줄 아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 엄마는 그때 저희 남동생 빚 사업하는 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비행기표 한 번을 못 대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려줬다는 체험을 제가 하고, 겉으로는 아버지 건물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 창고에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건물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제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건물이 30년 된 건물인데 뭐 여기 이제 그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실 텐데 저희도 이제 계속 설비를 봐주시는 여사장님이 아주 전문가가 계신데 네,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아직도 이제 저희가 30년 된 건물이라서 한 개가 화변기가 있는데요. 화변기 플러시가 이렇게 녹이 났는데 바깥이 녹이 나면 안에는 주철관이 다 삭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철관을 한번 이렇게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조짐이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열어보니까 주철관이 다 삭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철관을 PVC로 교체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돈도 돈이지만 물을 단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또 임대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을 단수해야지, 또 맞는 PVC를 찾아야지, 뭐 압력을 체크해야지, 막 그런 너무 복잡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 문제에다가 큰 공사를 이걸 담당할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설비 사장님이 워낙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시지만 무거운 주철관을 막 공사하는데 사고가 날까봐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6월 초부터 막 이제 큰 공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가 물이 또 압력 체크하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래 임대준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또 손해배상을
해주고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해주고 물난리가 났는데, 그 물난리를 통해서 지하 2층에 저희 남동생이 그 화장품 회사 그 창고로 쓴다고, 원래는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했던 강당이에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되게 좋은 강당이었는데요. 그 강당, 아주 고가 높은 강당을 복층형 창고로 만들었는데요. 철골 빔을 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공실로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복층형으로 있으니까 쓸모가 없어서 공실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자꾸 그거를 철골을 철거해달라 그러니까 저걸 누가 철거를 해, 돈 몇 푼 받는다고 해, 이랬거든요.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물이 터져서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고 엘리베이터가 쓰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그 철골을 철거하지 않으면 곰팡이에 뭐 전기 누전에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뭐 누수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철골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철거하면 세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철거해야 되니까 이제 대공사인데, 옆에다 우레탄을 쌓아가지고요, 그 산소로 잘라야 돼가지고 불이 날까 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수관을 열어보니까 메인 배수관이 90%가 막혀 있는 그런 막 상황이라서, 그 안 믿는 그 사장님이 이게 하수도가 오바이트 안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큰 공사의 시작이구나 막 이러면서, 이 재정도 재정이지만 저는 사실 재정은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린 게 뭐냐면, 작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희는 공사를 못해요. 남동생이 건물을 다 담보를 잡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한 1억 정도 되는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방수 공사 때문에 7천만 원에 엘리베이터랑 방수로 7천만 원을 쓰고, 올해도 1억 정도 되는 공사가 이렇게 터졌는데, 작년에 정말 목사님 사모님 진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6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회동에 있는 아버지 집이 팔려서요, 그 돈으로 저희 남동생 그 은행 대출을 다 갚아서 저희 건물이 담보가 다 그 해제가 됐거든요. 담보가 해제가 돼가지고 대출을 받을 여력은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싶은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 우울증 저희 아버지 우울증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그래도 우울증이 잘 조절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명랑하고 뭐 막 잘 계셔서, 그러면서 막 건물이 있으니까 뭐 공사도 하지 막 이러셔서, 저는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잘 넘어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의 염려는 돈보다도, 돈도 돈이지만 돈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출을 뭐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고치는 대출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이 요즘은 되게 복잡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우울증 때문에 대출 받으러 가자고 그러면 갑자기 우울증으로 쓰러져서 사인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괜찮으셔서, 이제 너무 명랑하신 상태라서 의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날 쓰러지신 거예요. 목요일날 제가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날 쓰러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금이 계속 나가는데 설비 사장님이 여유가 좀 있으시고 엄마가 소천하시기 전에 지연이를 부탁한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통장에서 계속 써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돈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자재비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식증이 안 드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거식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몸무게가 쭉쭉 빠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 금토는 앉아가지고 허혈성 발작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서 뇌경색 증상처럼 매초간이지만 그런 증상이 막 나타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해? 이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 큰 바람을 한두 번 만났어, 내가 막 이러면서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목사님의 설교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는 것이다. 제가 뚜벅뚜벅 통과하고 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결국은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통과한다. 근데 지난번하고는 달라. 왜 다르냐면 내가 전에 아버지가 막 거식증으로 38kg까지 쓰러지고 그럴 때는 교회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셨고 저가 아니라 목사님과 아버지가 알고 지내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이렇게 책상 옆을 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놀래서 뛰어오셨거든요. 저도 이제 뭐 십몇 년 만에 전화를 드려서 오셨는데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없을 때 사실 저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안 될 때는 정말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아버지, 그 신뢰가 마음속에 그때 더 깊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튼튼한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나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서 이번엔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튼튼한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미용 선교로 후원하는 에클레시아 선교회가 있는데 저녁마다 저희를 위해서 합심 기도회를 해주는 그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있다 해서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소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소멸되거나 진멸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냥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실하게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침마다 내가 소멸하지 말고 진멸하지 말라고 네. 사랑을 주시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시편 23편이 그냥 길을 걸을 때도 들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냥 반복해서 그 기절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계속 그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고, 또 시편 62편의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아빠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쁘고 하루하루 더 나빠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지는데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요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염려, 공포, 걱정, 근심, 상처 등으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횡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방언 기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빈 그 그릇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언이 그냥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인데 그냥 방언을 따따따따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야가 아니라 물 채워 이렇게 하면서 물이 채워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이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우는 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하루 지나면 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채워가지고 나면은 내가 살 힘을 갖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나간다. 그러면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엎어컷 받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중간에도 막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학원 막 사무실에 들어가서 방언기도 하고 중간에도 막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다시 차고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오래된 졸업생이 연락을 하게 해서 카톡이 하나 딱 왔는데요. 하나님, 아니 선생님, 제 딸이 아파요. 그래서 그 좋은 약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 학생이 혹시라도 유튜브 들을까봐 무슨 병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근데 이제 그래서 약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렵지도 않고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 부탁하려고 했어요. 하면서요 제가 카톡을 따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예림에 처음에 왔을 때는 어둠 속에 있었고 무엇이 뭔지 하나도 없었고 정말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예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현실도 어느 경우도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었음을, 항상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병원 가는 길에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 아이를 챙겨줄 수 있음에 감사, 불치병이 아니라서 감사, 약이 있어서 감사, 큰 병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서 감사,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 아니라서 감사, 우리 아이가 의식이 있어서 감사, 우리 아이가 약을 먹어줘서 감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냥 왈칵 울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울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겠다 했더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예림 때문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와서 그때 이제 예배도 같이 들고 했던 그 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 때문에 의논을 같이 하면서 선생님 요즘은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고 그때 이제 목사님 상담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용과 4학년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집이 평창이고 코로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대면이라서 평창으로 가서 평창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요즘은 정말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화장품학과에 가가지고 화장품 회사 쪽으로 취업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수업을 받았던 아마 그 친구는 우리 원건사님도 그때 모델 하셔가지고 한번 뭐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캐나다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40대인데 코로나라서 잠깐 이제 캐나다 이제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저희 그 치료 마사지사라는 그 간호사보다 월급이 높은 마사지사래요. 거기 그 학교를 알아봤는데 저희 국제 자격증을 예림에서 땄기 때문에 2년제인데 1년을 그러니까 1년만 해도 되고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학생 엄청 잘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림에서 약속한 대로 캐나다에 와서 목요일 예배에 억지로 참석을 했대요. 제가 1년만 한번 다녀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한없는 은혜가 내려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참석하고 올 한 해라도 11조 생활을 꼭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락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예림을 운영하지 않으면 재정이 여유가 있는데 뭐 임대 받는 걸로. 근데 예림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이제 다 예림에서 예림 운영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예림은 왜 존재해야 되지? 알면서도 또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데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놓을 수 없는 것이 소명이라는 그런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하시면서 예림 학생들의 카톡으로 격려받게 하시면서 예림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한다면 너무 귀하지 않니?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마다 한 기마다 학생을 구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이번 주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아직도 아버지는 아프시지만 광풍이 해결되면서 뚜벅뚜벅 문제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진주 집사님이 병원을 사실 저는 가면서도 아빠 당일 진료가 웬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당일 진료로 가서 하고 입원 안 됐지만 저는 입원이 안 돼도 되니까 입원이 안 된다고 하나님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오셨고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제가 제일 걱정한 거 뭐였냐면 이게 우울증이 아니고 뇌경색인데 내가 우울증이라고 막 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왜냐하면 발작이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도 식사는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조금 벗어나서 식사를 하시면 주무시지는 좀 않고 약간 감정이 안 살아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감정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날은 제가 진주 집사님 좀 괴롭혔어요. 집사님 이거 입원 안 될까요? 막 계속 주무세요. 뭐 아무래도 뇌가 고장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상해요. 막 이거 너무 무서워요. 막 이랬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아버지가 그 을지로 병원에 이제 아버지가 다니시는 동네 주치의인데 되게 믿음도 좋고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혈액 검사하고 예약을 해놓으셔서 제가 대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대신 오셨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죽게 생긴 게 아니고 딸이 죽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는 너무나 잘 나왔고 좋은데 이분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스토리를. 그러면서 우울증 약을 그 이대병원 선생님이 너무 쾌활하시고 좋으시니까 모든 약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으니까 약을 줄이셨대요. 약을 줄이셨는데 약을 줄이니까 우울증이 재발을 하신 것 같다고 당신은 보실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울증이 재발을 했는데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병원에 가서 약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먼 병원에 우울한 상태에서도. 그러고 약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분한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안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걸.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그 약을 줄였으니까 신경안정제를 줘야지 해서 센시발이라고 하는 그 약간 잠이 오고 좀 신경이 안정되는 약을 주셨대요. 근데 선생님이 들으시고 너무 놀라면서 자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준 약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약을 빼신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 그 약을 빼고 그 다음부터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 약 때문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약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우울증이 재발한 거고 우울증 약을 다시 하면 3주 정도 지나야지 이제 호르몬이 차올라와서 괜찮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 재정적인 문제는 그 와중에도 제가 아빠 가서 사인하자. 가서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코로나 그 정책지원금이라 해서 예림용학원 소상공인 그 지원하는 거 2%짜리 1년 거치 4년 상환 그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7천만 원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져서 1억 2천이 그냥 오늘까지 해결이 돼가지고 공사비가 1억이 좀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그냥 해결이 됐어요. 아멘으로 정말 해결이 됐고요. 아버지도 그래도 좀 혼자 제가 이제 주일까지는 같이 아버지를 혼자 두는 게 너무 걱정돼서 막 새벽에 뛰어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그랬는데 주일날 월요일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계셔도 별 문제는 없겠다. 저는 이제 쓰러져 있을까 봐서 그런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정말 생명줄은 오직 예수뿐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저희가 붙들고 갈 때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고 실질적인 가족이고 몸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그 기도로 세우시고 보살펴 주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 교회가 있다는 거에 대한 저의 감사죠.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제가 초대교회 성도가 아닐 때
아닐 때, 너무 힘들 때, 금요철에 여기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목사님 사모님이 배우고 왔는데, 그때 엄마도 같이 오시고, 아빠는 그때 우울증으로 막 그럴 텐데요.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김혁중 장로님이 그 휠체어를 들러, 여기 계단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 휠체어를 들고 내려와 줬던 그 김혁중 장로님 그 모습을 너무너무 이렇게, 그러고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장면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요. 저 아버지가 정말 아플 때마다 제가 맨날 진주 집사님, 공영진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보라 집사한테 바로 내가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막 이렇게 도와줘, 기도해줘, 이거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가족인데, 목사님은 아버지인데,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훌륭한 게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부모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정말 그 생각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자식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부모님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가족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희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그때 할아버지 38kg 때는 정말, 그때는 아이들도 없었어요. 아이들 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있잖아. 그리고 설비하는 사장님까지도 가족처럼 뛰어와 주시고, 이렇게 엄마가 부탁하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뛰어와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큐티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나무가요, 미국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가 겉이 튼튼해도 속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겉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대요. 속이 비어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겉이 튼튼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 비어 있는 속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나무가 속이 비어도 그러니까는 겉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서로 속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근데 오늘 그랬죠. 광풍은 왜 있지?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면 바다가 청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풍이 오면 엄청 잘 들려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평소 때도 안 말씀하셨던 건 아닌데,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집중해서 듣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잘 집중해서 듣고, 또 어려움 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거랑 제가 원하는 기도는 재정 문제, 아버지 병 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왜 자꾸 우울증 걸릴까?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고 있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도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당장의 재정을 기도를 하는데, 너네 아이들 키우는 거, 그 학비랑 그런 거를 네 힘으로 키웠니?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키웠지? 그럼 하나님 창고를 바로 뚝 떨어뜨렸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서 갑자기 재정이 꼭 필요해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정말 아쉬운 그게 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과감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더러운 찌꺼기를 이렇게 한번 청소하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광풍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풍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광풍이 아닐 때도 내가 변하고, 광풍일 때도 변하는데, 광풍이 아닌 것만 좋은 것은 아니고, 광풍이 좋으면 너 광풍 줄까? 그럼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광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광풍이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 거니 그러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